안녕하세요. 네, 이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반응이 없으면 얼마나 민망한지 아세요? 안녕하세요. 네, 좋은 비는 오지만 좋은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나를 움직이게 하지 말라. 그래서 시간에 쫓기지 않는데 방법이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고 지금 뭐 해야 될지 알면 그나마 그래도 덜 쫓기고 해야 될 일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지금은 생각해야 할 때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나오나요? 예. 어린아이가 일기를 썼어요. 근데 그 일기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보이죠? 나는 오늘 지각을 했다. 그래서 선생님께 혼났다. 다음에는 혼나지 않도록 결석을 해야 되겠다. 경험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올바른지 적절한지는 나중 얘기고 일단은 어떤 경험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을 옮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누구나 다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여기 보면 직장인들이 무슨 생각하는가. 제일 많은 생각이 퇴근하고 싶다. 벌써 그러시나요? 생각이 어디서 일어날까?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생각이라는 그 단어적 사전적 의미는 헤아리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것 따위의 정신작용. 근데 그게 어디서 일어날까? 되게 이제 두 곳이라 그러는데 마음 또 생각 비슷한 것이죠. 마음 비교를 합니다. 마음은 일반적으로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고 직관적이고 생각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렇다. 주관적이고 객관적이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느끼고 생각으로는 이해하고 마음은 심성 수련을 통해서 강화될 수 있고 또 생각은 학습을 통해서 강화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음은 마음에 있는 것은 몸으로 행동한다 그러죠. 근데 생각에 있는 것은 가까운 입으로 머리를 제어해서 말로 표현이 된다. 행동으로 표현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음은 가슴에 품는다. 어떤 가슴을 품는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머리는 생각한다. 근데 이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요. 성서적으로는 구분을 안 합니다. 성서적으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러니까 마음이 생각해요. 머리로 생각하든 가슴으로 생각하든 마음과 생각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특별히 히브리 사상은 몸과 혼과 영 이런 걸 나누지 않아요. 다 하나입니다. 하나. 죽으면 다 같이 죽고 움직이면 다 같이 움직이고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단순히 생각, 머리로 하든 마음으로 하든 괜찮습니다. 느끼든 이해하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말로 또 혹은 행동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생각입니다. 이 생각과 관련돼서 이 아이작 뉴턴 유명한 사람이죠. 만유인류의 법칙, 뭐죠? 네, 만유인력 맞나요? 예, 그 법칙을 발견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걸 했습니까? 그랬더니 표현을 이렇게 했더래요. 나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골몰하는 거죠. 깊이. 한자로 제가 이걸 읽을 줄 몰라서 그 밑에 써왔습니다. 사지 우중사지 사지 이 불통 귀신징장 통지 무슨 뜻이에요? 생각하고 다시 또 생각하라. 그래도 통하지 못하면 귀신이라도 일러주리라.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하면요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방법을 찾지 못한 것이지. 깊이 생각하면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 원장님이 종종 그런 말씀을 하셔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 귀신이라도 준다는데 하나님께 구하는데 안 주시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화이트부인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며 하나님의 인을 지니고 거룩함과 도덕적인 위엄과 그들이 하는 사업에 대한 이해력에 있어서 꾸준히 진보하는 자들이어야 한다.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기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고 꾸준히 그 자기 업무에 전문 업무에 대하여 이해하고 진보해야 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빅터 플랭크라는 그 의사이며 심리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특이하게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갇힌 겁니다. 그리고 매일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제 풀려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그 경험을 가지고 1946년도에 책을 하나 씁니다. 강제 수용소를 체험한 심리학자라는 제목으로 썼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느낀 것들을 나중에 정리를 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그 로고 테라피라는 학파를 창시를 해요. 로고 테라피는 그 유명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또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그만큼 유명한 그런 그 심리학적 용어가 되는데 의미 얘기하는 의미 치료 혹은 의미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의 마음 상태를 관리하는가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번역된 책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인데 거기서 수용소에서 자기가 보니까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인생을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뭐 좌절하고 하는데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 상황에서도.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걸 살펴본 결과가 이것인데 의미,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아는 사람은 살았어도 산 것 같지 않더랍니다. 거기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책에서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순간적이지만 사람이 죽이려고 할 때 자극이 있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반응, 그 사이. 때리고 맞고 이런 사이에 공간이 있다.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 공간에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그 순간에 있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요. 그 반응에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말했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박탈당할 수 있다. 뭐 인권이고 모든 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박탈당할 수 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자신의 무엇을 선택하는 자유는 끝까지 남아있다. 이 책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의사였고 물리학자, 심리학, 철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같은 얘기를 해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은 자신의 무엇을 바꿈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 말이 뭘까요? 그죠? attitude of mind. 그래서 마음의 태도, 마음 자세 혹은 생각 이렇게 돼요. 생각을 바꾸니까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뭐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생각을 바꾸니 세상이 달라지더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통하여 어떤 것을 얻어내고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도 고민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지금은 생각할 때입니다. 생각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좋은 생각해야 돼요. 선한 생각. 당연하죠.
그래서 이 선한 생각을 하는 것만 해도 건강에 도움이 된대요. 좋은 생각 자꾸 하고요. 그리고 그 좋은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내가 생각에 따라서 좋은 사람이 되고, 이 부정적인 정보를 접했을 때 뇌가 반응을 하는 경우, 뭐 병원이시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잘할 것 같아요. 행복한 사람의 뇌, 어떤 똑같은 정보를 접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제어할 수 있는 몸을 제어하는 그 전파를 보내는 것이 강하고 미약하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말을 들으면 사람이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행복한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은 행복한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 가끔 뭐 실험들 한다 그러잖아요. 좋은 말 계속하면 뭐 양파 실험도 하고, 그래서 양파 실험하니까 좋은 말을 계속해 줬더니 양파가 많이 자라더라, 그런 얘기했는데, 이걸 실제로 적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뉴스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KBS 뉴스에 나왔는데 한번 보시죠. 프로축구 포항이 최근 재미있는 고구마 실험을 하면서 긍정의 힘을 체감하고 있는데요. 감사하는 마음과 또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손기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포항 스틸러스 숙소 안에는 고구마 화분 2개가 놓여 있습니다. 좋은 말 고구마를 향해선 긍정적이고 칭찬의 말을 건넸습니다. 자랑스러운 고구마야, 넌 참 이쁘구나. 앞으로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 하지만 나쁜 말 고구마엔 부정적인 말만 퍼부었습니다. 에이 못생긴 고구마야, 넌 안 돼, 넌 꺼져. 지난 8월 초부터 약 60일 동안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물을 주고 길렀는데, 보시는 것처럼 좋은 말 고구마 줄기는 무성하게 자란 반면 나쁜 말 고구마 줄기는 발육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선수들은 긍정적인 태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서로에게 칭찬과 감사의 메모지를 붙여주며 신뢰도를 높여갔습니다.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조직력도 더욱 끈끈해진 포항은 FA컵 대회 결승에 오르는 등 실제 경기력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거 보고 굉장히 많이 느꼈죠. 말하고 또 그 마음가짐이나 여러 가지들이 그렇게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구나. 넌 안 돼.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체험한 포항 선수들은 축구를 넘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긍정의 힘을 배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기성입니다.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 그 좋은 생각을 갖기 위해서 생각의 정원을 가꿔라, 그렇게 말해요. 생각의 꽃밭, 정원을 가꿔라. 이 좋은 표현들이 있죠. 이분이 그 영남대학교 명예 교수였다고 하는데요. 50년 넘게 마음과 뇌의 관계,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 머리의 생각, 이 관계를 연구를 하고는 책을 썼는데, 긍정의 꽃향기가 가득 찬 생각 정원을 가꾸자. 이게 멋있어요. 참 잘 그렸죠? 디자인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생각의 정원에 긍정의 꽃씨를 뿌리는 일. 자꾸 긍정의 꽃씨를 뿌려야, 생각의 씨를 뿌려야 자라는 거예요, 꽃이. 그래야 내 마음밭이 긍정적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꽃향기가 가득한 행복의 정원. 우리 마음이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사람 보는 건 또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는 거 정말 좋겠죠? 그러면서 21일간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는 적어도 21일을 반복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하시면서 또 집에서도 좋은 생각을 갖는 일, 그걸 노력을 해보세요. 제가 오늘 노래 하나 들려드릴게요. 아주 재밌는 노래더라고요.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 어떨까? 모두가 날 좋아한다고. 정말 좋은 생각을 하면 어떨까? 보기보다 난 괜찮다고. 허구한 날 밤늦은 야근은 우리 집 난방 비절약. 여태 내가 백수인 비밀. 대기만 성형이래.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 어떨까? 모두가
날 좋아한다고 몸에 좋은 생각을 하면 어떨까 보기보다 난 괜찮다고 여태 내가 솔로인 비밀 곧 만날 전생연분 때문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 어떨까 모두가 날 좋아한다고 몸에 좋은 생각을 하면 어떨까 보기보다 난 괜찮다고 언제나 많은 일들이 날 속상하게 해 하지만 행복해지는 방법 모두 알고 있어요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 어떨까 모두가 다 잘 될 거라고 몸에 좋은 생각을 하면 어떨까 보기보다 난 괜찮다고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 어떨까 모두가 다 잘 될 거라고 몸에 좋은 생각을 하면 어떨까 보기보다 난 괜찮다고 중독성이시죠? 네, 기분 좋은 생각, 몸에 좋은 생각, 난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생각이 밝아지면 여러 사람에게 좋겠죠. 직원들에게도 좋고 또 환자들에게도 좋고 내원하시는 분들에게도 좋고. 그래서 첫 번째 가져야 될 생각은 당연히 좋은 생각, 선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은 어떤 마음이 좋은 생각일까? 어떤 생각이 좋은 생각일까? 어떤 마음이 좋은 마음일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좋은 생각입니까? 힌트 드립니다. 뭐예요? 어떤 생각이에요? 광수 생각, 그죠? 예전에 제가 청소년부 있을 때 한 번은 청년들 집회를 하는데 그때 이 만화가 한참 인기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광수생각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광수생각 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광수생각이 진짜 좋은 생각이 아니고 진짜 좋은 생각은 하나님 생각이다. 하나님 생각.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좀 꼬았습니다. 하나님의 광수 생각, 광수가 생각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하나님은 때로는 안식일날 교회 안 가면 벌 주고 또 무안하면 이런 그게 일반적인 신관이에요. 일반 세상 사람들의 신관. 그 사탄이 묘하게 해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런 분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 제가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생각하셔요. 제가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한참 헤맬 때, 힘들어할 때, 그때 이 말씀 읽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깊이 생각하시는구나. 광수가 생각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란 말이에요. 우리를 보호해 주는 우산이 사라질 때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사라질 때 어려움이 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일부러 벌 주시거나 이렇게 안 하신단 말입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살인한 사람 가인, 백과사전의 설명에 보면 가인, 구약성서의 아담과
이브의 아들, 맏아들로서 동생 죽인 사람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동생 때문에 화가 나고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권면이자 경고였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서 기다린단 말이에요. 잡아먹으려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이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히브리어의 생각입니다. 히브리 사상의 생각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이나 좋은 마음을 품는 것이 다 같은 거예요. 좋은 마음을 품으면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라는 뜻이죠. 그리고 선을 행치 아니하면, 표현을 좋은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갖지 아니하면 그건 선을 행치 아니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죄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죄에 다스림 받지 말고 네가 죄를 다스려라. 그거 관리해라 이 말이에요. 좋은 마음을 품으라는 뜻이죠. 선을 행하라는 뜻이에요. 행동하라는 뜻. 결국 가인이 이 부분에서 실패합니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와 아벨을 쳐 죽이니라. 좋은 마음을 품는 것, 그건 좋은 행동을 하라는 뜻입니다. 또 좋은 행동을 하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하고 똑같아요. 다 같은 맥입니다.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품는 것은 좋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타납니다. 입으로 나타나든 행동으로 나타나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나타나요. 그리고 사람이, 어떤 사람은 좀 늦게 알 수 있지만 결국은 알아요. 사람은 영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속에는 그런 마음 품고 이렇게 행동하는 건 나중에 알아요. 조금 지나면. 그래서 성경은 그 언제 아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는가, 그것은 지금 내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가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행동을 하라, 좋은 마음을 품으라, 다 예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늘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우리를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을 품는 것,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을 그 번역마다, 한글 번역도 성경 번역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다 달라요. 참 공통 부분이 있는데 재밌어요. 너희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그 마음이 그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자세, 삶에 대한 자세, 마음 자세. 아까 잠언에서 보셨던 것처럼 마음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의 생각이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태도, attitude,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태도, 삶에 대한 태도, 내 마음의 생각, 다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합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마음이에요. 최고 좋은 마음은, 최고 좋은 생각은 광수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생겨요.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수님의 마음 있어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을 개발시키는 것입니다. 가꾸는 것입니다. 광수 생각 하나 더 할까요? 광수 생각. 이 광수가 화장실 변기에 거꾸로 이렇게 있어요. 너 뭐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 지금 생각을 배설하는 중이야. 나쁜 생각,
배설할 필요 있죠? 생각을 배설한다. 나쁜 생각 버리고 그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마음도 가끔은 빨래가 필요해요. 그래서 마음을 빨아야 돼요. 더러운 거 씻어버리고.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이킨다 그러죠. 여기 에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백성아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너희 사이에 불같이 퍼질 것이니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여기 똑같은 표현이에요. 생각을 깨끗이 하라는 것과 행실을 깨끗이 하라는 것이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똑같은 뜻으로.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것이 행동을 바꾸는 것이에요. 생각 안 바꾸고 행동만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생각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 또 14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깨끗이 씻어라. 마음의 악.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어느 때까지 내 가운데 악한 생각을 품겠느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생각을 품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 선한 마음,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천명선교사 있을 때 그때 행사를 한 번 했는데 20주년 기념 행사를 했어요. 그러면 복잡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일단 훈련받은 청년들이 한 100명에서 120명 정도 돼요. 그리고 그때 되면 필드에 나가 있던 선교지에 나가 있던 청년들이 또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비슷한 숫자예요. 청년들만 한 2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기숙사는 남기숙사 하나, 여기숙사 하나.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손님들도 오죠. 그래서 체육관에다가 텐트를 칠까 이러다가 물어보니까 우리는 그럴 필요 없고요. 그냥 끼어 자면 돼요. 그래야 친해요. 그래서 그 숙소 거기서 이제 끼어 잡니다. 문제는 끼어 잔 다음에 일어났죠. 이제 한국의 선교사들 다 이제 떠나고 교육받는 선교사들만 남았는데 한국 선교사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는데 컴플레인을 하는 겁니다. 원장님, 저 신발 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이가 나는 속옷 잊어버렸는데, 수건 잊어버렸는데, 그 누가 가져갔겠어요? 그러면서 막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선교하러 왔는데, 도와주려 왔는데, 뭐 필리핀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수 있어요. 참 불만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래, 속상하지? 예. 열받지? 예. 정 떨어지지?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맞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불쌍하다고 느껴진다. 오죽하면. 그렇지 않아요? 오죽하면 남이 신던 거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리스도인인데 그들도 다 불쌍하다고 느껴진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외국에서 구호물자 들어오고 그랬을 때 다 또 그랬어요. 비슷했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성경에도 그랬고요. 다 비슷해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너무 가난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불쌍한 생각이 들고 그때 선교가 시작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얄밉죠. 죄. 정말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준비해 놓고 그렇게 정성 들여 했는데 죄를 짓고 얼마나 얄밉겠어요.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자식이 부모에게 잘 못해요. 얼마나 근데 그런 생각이 잠시 후에 오죽하면 그랬을까. 연약함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올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죠. 감사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을 바라보며 우리 어른들이 종종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버릇이 없는 걸까요? 네, 잠시만요. 혹시 여유가 없는 건 아니었을까요? 배려가 없는 걸까요? 버틸 힘이 없는 건 아니었을까요? 개념이 없는 걸까요?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었을까요? 다시 바라봅시다. 세상을 견디고 싶지만 그 끝이 보이질 않고 세상과 부딪히고 싶지만 기회가 주어지질 않고 당당하고 싶지만 움츠릴 수밖에 없는 그들을 다시 바라봅시다. 오해에서 이해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상당히 많은 게 달라질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병원에 오는 직원들뿐만이 아니고 환자들, 또 내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부산 직원들의, 병원 직원들의 뇌구조,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지금 생각하라는 것이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거 생각하지 마라. 옛날 거 다 잊어버렸으니까 이제 다시 시작하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오늘 하루 또 보내셔야 되죠? 하루 보내실 때 생각 많이 하시고, 생각하시되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기분 좋은 생각, 몸에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가장 좋은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가장 선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하루 화이팅 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웃으면 가족들도 웃는다. 내가 웃으면 직원들도 웃는다. 내가 웃으면 모두가 웃는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생각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것이 좋은 행동과 말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들을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또 몸의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세우신 이 기관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족들도 챙겨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챙겨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기꺼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